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은 오늘 크게 두 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참 부족한 저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소호교회 목사님을 지난주 화요일 날 뵀는데 제가 얼굴을 뵈는 순간에 얼굴을 보는 그것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참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도 그 주의 사자 목사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여기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본당에 들어오나 어디 가나 그러한 모습을 성령의 인도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오늘 와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라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죠. 혹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돈도 많이 벌고 하다못해 군수라도 해야 될 텐데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때에 따라 일도 잘 풀리지도 않는 것을 보니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정언하세요. 오늘 아침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한 절 앞이죠.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합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언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정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분은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정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정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정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한 절 앞이죠. 우리를 양자라 그래요. 양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15절에서는 우리를 양자라 그렇게 하셨죠? 그냥 아들이라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 근거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로마 법에 근거해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로마 법에서 양자는요, 법적으로 확실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국가가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거예요. 법적인 자녀를 양자라고 그럽니다. 그 양자라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 법으로 양자로 받아들이면은 법적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창조주를 향해서 감히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뭡니까? 어린 애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오면은 뛰어가가지고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고 아빠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게 자녀예요. 그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뛰어가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영이 정언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확정하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좀 띄워주십시오. 앞에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보세요. 우리가 2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21절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있다는 게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꿈이냐 생시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고린도후서 2장 21절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사도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세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격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목격자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은 주일마다 우리 이정복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인을 쳐. 도장을 찍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세요.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증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끈뜨끈하고 막 그렇게 춤추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어디 일익스를 낼 때 종교란 기독교.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암송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게 믿는 겁니다. 그 1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게 이거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세요. 불신자와 절에 가는 사람들을 하고 구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만 외치면 되냐? 그 될까요? 그냥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 우리가 1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대로 좀 키워주세요. 이 아니라는 말이 3번 나오죠. 18절 한 구절에 3번 나와요. 그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뒤에 보니까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3번 나옵니다. 한 구절의 부정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죠. 고전 옛날 그리스 말, 그 헬라 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아니하다 하는 말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하다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참 하나님은 정확하고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아니하는 이 말은 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두 개 혼동해 쓸 수 있지만은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꽃이 아니다. 이거는 초지 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그죠? 그럴 때
이 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앞에 가 없어서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뒤에 두 개는 어떤 개념을 부정할 때 씁니다. 개념. 속성. 또 이걸 갖다 아이디어, 이데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모든 그러한 개념들을, 사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벌써 심판받은 거라는 겁니다. 살아 있지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모든 개념은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에 담긴 개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어떻게 이처럼 단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 사랑 깊으세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지 아니하는 할 때 이 믿는다 하는 이 동사가요, 이 분사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정관사는 태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분사를 부정하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일반적인 것을 말해요.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예외가 없어요. 도덕군자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또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아주 봉사 열심히 해요. 아주 이웃사랑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할지라도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없어요.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닥터라 그래가지고 아주 선망한다 할까?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의사한테. 의사 참 중요하죠. 왜? 우리 몸을 치료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살 동안만 존재하는 몸이에요. 그런 의사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고 내세까지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호교회 목사님 정말 제가 보니까 참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에게 내가 이번 주에 소호교회에 설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참 훌륭한 분인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모양을 받는다는 게 복입니다. 진짜 큰 복이에요. 그러게 또 교단이 중요합니다. 교단. 그리스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 천지창조, 이걸 신화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교단은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기차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 천국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목사의 서재실이다. 여러분, 목사님의 서재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서재실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요한 칼빈 선생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불의한 종교가 생겨난 것은 성직자의 무식 때문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장로님 제도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가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였잖아요. 창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장로님들이 옛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죠? 교구를 다 나눠주었어요. 교구를.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자기 교구를 딱 봅니다. 누가 조는 사람 없는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신방합니다. 그냥 신방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질문을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네바가 가장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된 겁니다. 그만큼 주의 사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죠. 필리핀은 거의 85%가 로만 캐톨릭입니다. 대부분 필리핀어들 우리가 물어보면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I believe Jesus Christ. 다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회도 왜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에 선교 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개념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선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연보를 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재산을 바치면은 그 선행이 연옥에 가서 고생하는 자기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 있어야 될 사람이 800년 있게 되고 연옥에 이러한 개념입니다. 믿음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부인합니다. 죽음 이유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들은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것은 불교 사회, 모슬림 사회에, 샤머니즘 사회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핀 목회자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제대로 준비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필리핀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뭡니까? 상속자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상 중에서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다는 이것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과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장 바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장래와 그리고 장래 약속과 소망과 기업과 유산, 이것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권력 썩습니다. 대통령 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간직하신 것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러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인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도 고난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은 심각한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실대에 나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그러하고 현재의 고난이 약화될 것이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이러한 고난이 삽시간에 확 없어지고 약화될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견디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기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기업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장들 그렇게 살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최고의 그 당시 무명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이에요.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50억, 60억, 5억도 큰 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디 갔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사막이에요. 모래고 자갈밭입니다. 수십억 나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같이 바보 같은 결단을 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벌고 명예 얻는데 모든 시간, 에너지 쏟아서는 안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텔레비전 본다고 멍하게 앉아서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삶을 소진할 수 없어요. 요즘엔 또 골프를 많이 치더라고요. 필리핀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필리핀 마스터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탁 서면 영어가 줄줄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느라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골프를 배울 시간이 없더라고. 그런데 골프를 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소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소진하면 바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니까 이 선교와 이 전도, 이 기도하라는 게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 소호교회, 저 소자가 보니까 소생할 소자더라고요. 이곳에 오는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소호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소호교회는 이처럼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와 전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파트 한 30평, 20평 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11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혼 하나 딱 구원하면은 몇 평이 아니라 천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가 돈 벌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것이라 말합니다. 강남 땅, 강남 아파트 다 삽시간에 잿더미 돼버려요.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십니까?
너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십니까? 나에게 이번에 수입이 1,000만 원 생겼어. 그것이 기쁩니까? 아니면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이 현세의 삶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도성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요즘 교회 안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사는 사람 대접 잘 못 받습니다. 교회, 교단, 무슨 연합회 회장이 되는 것도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총회장, 총회이사, 교회가 크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니까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도록 돼 있어요. 교회가 안 커가지고 조직이 안 된 교회는 노회장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교회 계급이, 목사가 계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거는 계획주의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도 아닙니다.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하는데도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께 탕 위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닙니다. 풀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저를 계속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속초에 있었습니다. 계속 오라는 겁니다. 거리가 어딥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하루 종일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벌써 은퇴를 한대요. 그 후임이 와 있어요. 그 후임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오라 했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 자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 내가 참 솔직히 말하는데 총회장 한 사람 치고 전부 몇 사람이나 갈지 모르겠어?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진리냐 비진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시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고 우리가 또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님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부탁하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